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15장 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이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본문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얻는 이신덕이라고 하는 기독교 구원론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어의 ጼ다크, 의로 여기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라는 것, 의로 여기다 라는 말씀은 바르다, 내가 옳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제의적 용어라는 것은 제사를 아주 적합하게 잘 봉헌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 제사장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또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도 이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실 때에만 그것이 바른 의의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개인의 도덕과는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바른 행위, 태도 이런 것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르게 취해야 될 행위, 태도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실하고 바르게 처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가운데서 부과되어지는 각종 그 요구들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신명기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이후로 의로운 사람의 처신해야 될 덕목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무자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품꾼, 가난한 품꾼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에 대한 태도는요, 혹시 본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가서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너는 집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내가 담보물 골라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개인이 살고 있는 살림집 안에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이것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서 채권자가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담보물을 내어줄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려라. 또 그 채무자가 자기가 한 벌 옷이 있었을 경우에 그 옷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저녁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큰 옷을 이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입고 다니기도 하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해서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한 벌밖에 없는 옷이었습니다. 외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옷이 없으면 밤에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옷이 담보물일지라도 저녁에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무자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에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의로움, ጼ다크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품꾼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궁핍해서 빈곤해서 하루 일당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날을 넘기지 말고 당일날에 품삯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곤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품삯을 너무 사모했는데 나중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쓸쓸히 돌아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 또한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혹시 한 단 정도의 곡식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한 단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감람나무에 이렇게 열매를 다 뗀 이후에 다시 나무에 또 감람나무가 남아있나 해서 다시 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혹시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다 촉을 따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딴 게 있는지 또 혹시나 남겨둔 게 있는지 가가지고 다시 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이 너의 의로움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 2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해야 할까요? 신명기서 24장 18절에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너의 처지가 과거에 애굽의 종이 되었었고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를 해방하였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너희의 처신하는 처신이 이렇게 발라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째다가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과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육체로 이방인들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축복의 약속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죄악에 물들었던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시절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저렇게 가난할 때가 있었고 나도 나그네 때가 있었고 또 나 자신도 저렇게 고아와 같이 외로울 때도 있었고 또 나 자신도 그 한 벌 옷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가 바르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째다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참 너는 옳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참 옳게 행할 뿐만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의지하니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돈을 가지거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거나 능력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이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는 이 신덕기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서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희생의 제사를 잘 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 죄되었던 우리 자신, 가난했던 우리 자신,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았던 우리 자신, 나그네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